오늘 제가 말씀을 이 본질에 집중하는 그 일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의 이 메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느 그 해안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파손되면 배가 뒤집히고 하면은 사람을 구조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가 지역 자체가 해안지대가 좀 뭐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지역이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이 거기다 음막 같은 집을 짓고 조그만 배 하나 준비해서 사고 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간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발란티어로 참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도네이션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현대식 또 건축물을 그렇게 또 세우고 또 여가 활동도 하도록 여가 시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인명 구조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도 돈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건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이 여가시설에서 막 즐기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이 물속에 빠지고 구조했던 그런 순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장소가 사람을 살리는 구조하는 장소가 아니라 쾌락의 장소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원래 처음에 그 본질은 정말 순수하게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결국 거기에 움막 같은 집 하나 짓고 조그만 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며 기쁨과 보람과 그런 행복을 느꼈는데 결국은 그곳에 건물도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결국은 하나의 쾌락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본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이요. 여러분들 유럽에는 완전히 지금 술집으로 다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으로 팔려가고 미국에도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교회 건물이 이단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는 자들을 복음의 좋은 일꾼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일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거 오늘 말씀 아까 읽은 그 말씀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이 세상은요 완전히 교회고 모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가정까지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힘써라.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렌즈 돋보기 아시죠? 그 돋보기 렌즈를 가지고 이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뜨거운 그 햇빛에다가 그걸 조명을 받아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 종이가 타버려요. 완전히 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 말은 오직 집중을 뭡니까? 저 미래 앞을 향해서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면서 달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이 힘을 얻으리라. 모든 집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뚫어지도록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집중력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오늘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세계명교회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로 한 여인이 이제 찾아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르게 된다.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 여기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배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모든 종교도 다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의 그 신의 대상에게. 여러분도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안들이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성전 모독죄로.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아주 충격적인,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구원이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그 말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면상으로 막 칭찬을 하면서도 원뜻은 비난이 담겨져 있어. 이게 반어법이에요.
표면상으로는 막 비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뜻은 칭찬의 표현들을 이렇게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예수님이 그런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된 그 예배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바로 곧 이때라. 이때는 지금이요. 영과 진리.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드리는 보편적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라.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배의 조건, 영과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진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명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알게 됐냐 했더니 무슨 광고 보고 언론 보고 뭐 그런 걸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환상 속에 목사님 얼굴도 보이고 우리 교회 건물도 보여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겁나요. 왜냐면 막 목사님에 대해서 투시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갖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분 오시면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저희 교회 7가지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이 할렐루야 대성회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옛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장례식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거기 가서 상주들 아들을 만나고 제가 기도해 주고 왔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주신 그 말씀,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관상받고, 여러분 절대, 물론 오늘 이 시대도 특별한 선교지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지금은요 이미 하나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김우창 목사님이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거품보다도 예리하다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고정된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계시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라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아담의 그런 죄가 우리에게 다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다 죽잖아요. 100세, 120세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했다. 내었다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60대 초반인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의사들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의사들은 보험을 큰 거 든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살인했는지 누가 타살했는지. 그래서 지금 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의사. 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도요, 전북대 병원에서 저한테 탁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호스피스에서요. 제가 특수사역 했으니까 바로 연락 온 거예요. 빨리 와서 좀 임종예배 좀 해달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일날,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아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다가 호남선 고속도로에서 차 부딪혀갖고 그냥 직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까운 전북대 병으로 왔는데 부인은 살고 남편은요 직사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약간 호흡 있는 거예요. 임종예배 드리려고. 근데 그분이 서울에 잘 나가는 내과 의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예, 권력,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 목숨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전도의 사명, 우린 다 가져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전도에 여러분들 모두가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창립 2주년이 이제 거꾸로 합쳐갖고 이제는 2주년 됐어요. 작년 1주년, 이제 올해 10월 셋째 주.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전도에 쭉 전도 불 붙였어요. 전부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보다 다 싫어요. 그리고 계속 집중 기도합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전도를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지금. 참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셔요. 내가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 안 되면 타락해갖고 이상한 사람 될까봐 목사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정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라 했죠. 야, 내가 목사 된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에? 내가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까지 되게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이게 전도의 열정입니다. 나의 중심이 막 불붙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 창립 2주년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될 텐데 한 사람, 두 사람 하지 말고 한 사람 내가 한번 전도하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아멘 다 했으니까 전도 꼭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급은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최고의 상이 바로 전도의 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거기에 기록됐는가 쭉 근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누구를 전도했다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응?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다 기록돼요. 우리 김우청 목사님이 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기록하는데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뭘 통역했는지 다 적어요. 에? 누구를 전도했는지 다 한다니까요. 왜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이 전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통 전도라면 이 선교는 좀 포괄적이에요. 선교는 섬김과 나눔, 이런 봉사, 이런 것까지 다 참여,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 나가면은 예수 믿으라고 못 하잖아요. 모슬렘 중동권에서 그렇게 막 잡아가 버리니까 거기서는 그들을 섬기는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 초창기에 와갖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고아원 생겨,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선교사라고 하는 마인드를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그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세계명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니카라과에다가 그 컴퓨터 기증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교육관을 건축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육관인데 얼마나 크게 잘 졌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져오려다가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못 가졌는데, 야 정말 잘 졌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계명교회가 엄청난 큰일 했구나. 이 큰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계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계명교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도 헌금했지만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참여하게 해서 그 교육관이 아주 멋지게 잘 세워졌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저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시골 동네에서 나오게 된다고는 거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성경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화려한 현장, 부유한 그런 현장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명교회가 볼 때는 정말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지만은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세계명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내가 실력이고 크고 그러면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명교회는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내년 창립주일 때 저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지만은 내년에 보면 아마 이 교회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개척하면서 2번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크든 작든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외치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그걸 계속 외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것을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영어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친교실에 맨날 밥 먹을 때 보면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애들이. 한 번은 밥이 모자라갖고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젊은이들 영어권들은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 보내주세요.
교회가 지금 적자입니다. 매달 적자인데 한 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선교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저는 옛날부터 어려울 때부터 선교를 해왔어요. 김우창 목사님도 개척하면서 그렇게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세요. 선교를 하면은 교회는 망하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복받습니다. 사업장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전주 안덕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복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정말 한 생명을,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한 생명을 살려보겠다. 오늘부터 이제는 다음에 금년 넘어가기 전에 꼭 한 사람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개털무자 쓰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할 때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바로 누구를 전도하는데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2명 전도하세요. 권사님도 2명 하세요. 전부 전도하세요. 내가 답으로 전도 안 하면 이제 장로 안 시킬 테니까. 왜? 전도가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선포했어요. 오늘 보니까요, 너무나도 제가 기쁜 거예요. 세계명교회 다음에 13주년 때는 이제는 예배당이 모자라갖고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